1절부터 11절까지. 김보수 목사님 어디 갔어? 아이, 저 성경 좀 읽어주지.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내 입으로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이의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갑자기 좀 무릎 연골이 파열이 돼서 충격받은 거 아닌데 좀 너무 많이 썼나 봐요. 그래서 좀 급하게 좀 5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해가지고 그 연골을 잘 꼬맸는데 2주간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고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데,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라고 물어보는 성도님들의 숫자보다 목사님 언제부터 설교할 거예요? 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무리하지만 좀 당겨서 오늘부터 이렇게 말씀을 대연합니다. 하나는 조금 좀 서운하기도 하고, 또는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많이 사모하는구나 해서 또 다른 편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교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고요. 나와야 될 분들이 안 나와서 이렇게 좀 둘러보다가 제가 좀 마음속으로 좀 걱정이 돼서 좀 기도를 합니다. 11월 달과 12월 달에 큐티에 나오는 본문이 어디냐면 호세아서, 그죠? 그리고 아모스서, 말라기서죠. 이 호세아, 아모스, 말라기 이런 분들을 뭐라 그래요? 예언자라고 하죠. 한국교회가 예언자에 대해서 많이 혼동을 해요. 그래서 마치 미래에 이루어질 일, 지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알아가지고 통보해 주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죠.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에 좀 그런 일 하신 분들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해 주죠. 그리고 혼자 통역해. 그래서 당신 아들은 꼭 신학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묶여가지고 신학을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래서 신학교 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언자라는 말은 그런 뜻 아니에요. 자, 한문으로 잠깐 풀이해 드릴게요. 예언자의 한자가 어떻게 되려냐면 맡길 예자에 말씀 원자에 놈자자예요. 그러니까 예의 한문이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혼동했던 분들은 예언자의 예자를 미리 예자로 아는 거죠. 근데 예언자는 그런 뜻 아니에요. 맡길 예, 말씀 언, 놈자. 그러니까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남김없이, 유감없이,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에요. 신약시대에는 이런 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설교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이 설교자예요. 근데 저는 설교자로 이렇게 지내면서 가끔가다 내 안에 일어나는 미혹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싸움을 설교자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면 안 돼요. 대학교 강의실에서 교수들이 하는 그런 교양을 얘기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설교자를 만나는 게 참 힘들어요. 이 시대가. 아니, 이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분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저게 지금 성경을 읽고 하는 말인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고도의 훈련이 필요해요. 덮어놓고 들으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와 같이 주전 8세기에 같이 예언자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4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 미가. 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문이 좋아. 그러니까 왕궁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미가 선지자는 공부를 엄청나게 했어요. 머리도 비상하고. 근데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도시로 보내지 않고 시골로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가 선지자는 시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역을 해요. 아모스는 목축업과 염색을 가공하는 그런 업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예언자였어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예언자 가운데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호세아예요. 호세아서는 14장으로 되어 있죠. 자, 구조를 조금 봐야 되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호세아 선지자의 자기 이야기예요.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4장 1절에 첫 번째 뭐라고 그가 선포하냐면 이렇게 선포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의 선민이면 너희들은 다른 거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세요? 다시요. 여러분은 정말 거듭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할까요? 다 같이요. 시작.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말씀한데, 야, 너희들 내 말 들어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논쟁할 거야 라고 얘기하죠. 여기 논쟁한다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법에 고발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3가지가 없어. 그런데 6가지를 가지고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법정에 세울 거야. 고발해서. 여러분들 혹시 법원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법원을 자주 다녔어요. 민사재판하는 것도 가서 방청을 하고 형사재판하는 것도 방청을 하고, 그리고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내가 맡았던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이 법원에 가서 이 재판하는 걸 이렇게 구경도 시켰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면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있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피의자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에 고발해서 법정에 세운다라고 말할 때 판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검사는 호세아 예언자고요. 피고인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변호사는 예수님이시고요. 이걸 지금 다시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만약에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 속에 3가지가 없다면, 너희들 속에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여호와를 향한 지식이 없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만 있다고 하면 내가 너희들을 법에 고발해서 법정에 세울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렇게 3가지가 없고 진실도 인애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만 행하는 사람이 받을 그 선고는 뭘까요? 중형밖에는 없겠죠. 무기징역 아니면 살인이에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해서 법정에 세워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그게 호세아 4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종말을 사는 성도에게 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지금 종말을 살고 있죠. 이 종말을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그 마지막 기회를 통해서 성도가 돌이켜야 될 게 뭔지, 뭘 판사가 원하는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로 얘기해요. 자, 첫 번째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6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또 합독을 할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 선지자의 자전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언젠가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면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어떤 로망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조금 좀 배웠고 좀 인격적이고 좀 가능하면 좀 배우자가 조금 이쁘고 몸매도 좀 이렇게 팔등신 같이 좀 하면 이왕이면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소문난 음탕한 여자 고멜에게 가서 프로포즈 하래요. 그랬더니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찾아가서 프로포즈를 하고 목사가 이 몸을 파는 여자와 결혼을 해. 이게 설교자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걸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든지 그 말씀이 내 생각하고 맞지 않고 윤리적으로 어긋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삶이 있으면 그걸 살아내는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은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를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러면 자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가정을 이뤘더니 하나님이 아들 두라고 딸 하나를 주셔.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들을 낳고 딸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지어주세요. 근데 그 이름은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이름이에요.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들이 있잖아요.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이 지어주는 이름을 자식들에게 그대로 지어줘. 그런데 이 아내가 틈만 나면 집을 뛰쳐나가요. 그래서 외간 남자들하고 몸을 섞어. 그때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야, 집 나간 네 아내 찾아가. 지금 외간 남자와 몸을 섞고 있는 네 아내를 다시 용서하고 데려와. 그러면 그때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내를 찾으러 가요. 그리고 그런 걸 목도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으로 데려와요. 마지막에는 이 여자가 자기 몸을 저당 잡혀. 그래서 노예 시장에 끌려와요.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은 30을 가지고 가서 자기 아내를 사와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호소해요. 여보,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으로 혼인을 맺은 관계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모든 걸 쏟아 부으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멜과 똑같이 자꾸 집을 뛰쳐나가요. 그래서 미아리에가, 그래서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데 속궁합이 맞는지 궁합이 맞는지 점치러 가죠. 이게 외간 남자에게 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결정적인 일이 있어요.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을 찾아. 이게 지금 외간 남자와 몸을 섞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아, 내게로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교회에 있다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축복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강하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간절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거든요. 그래서 찬송가도 참 좋아해요. 근데 그 가운데 인상 깊은 찬양이 뭐냐면 찬송가 528정이에요. Jesus is calling 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렇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영어 찬양 가사를 보면 1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for you and me.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달콤하게 당신과 나를 부르고 계세요. 나와 여러분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는 두 가지죠. 그분이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이에요. 몸이 여기 있다고 여호와께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를 축복을 해요. 말세를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기회,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만큼 아세요? 제가 볼 때 너무 몰라.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와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좀 말씀이 좀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의 삶이 아니야. 그래서 어떤 때는 막 회한에 빠져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다가도 소망을 갖는 게 그래도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6장 3절과 4절 초반절을 같이 한번 또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너희들이 나를 알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 에너지를 쓰라는 말이에요. 시간을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 4장 6절을 한번 같이 합독을 할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또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망한다는 뜻이 뭐예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 죽는다는 게 뭐예요?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수요일날 사도신경 강해하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곧 뭐예요? 말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나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시기 오셔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걸 뭐라 그래요? 성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별명이 뭐예요? 생명책이라 그러잖아요. 왜? 이 세상에 책이 많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유일한 책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생명책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말씀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할까요? 로고스, 또 하나는 레마.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여기에 말씀은 호로고스예요. 근데 또 다른 데 나오는 말씀은 레마가 있어요. 자, 이 레마, 말씀의 동사형이 뭐냐면 레오예요. 레오라는 말씀의 뜻은 뭐냐면 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니까 또 다른 뜻은 뭐냐면 흐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레마, 이제 히타 다 끄세요. 환경을 좋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면 안 돼. 약간 다음부터는 춥게 만들어.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죠.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면서 당신도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의 담비라고 말하죠. 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자,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수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은혜를 줄 수 없어요. 은혜는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흘러내려 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은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요걸 생각하고 잘 들으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토라에, 모세 오경에, 율법에 부정한 것을 쭉 나열을 하시죠. 그런데 이 부정에서 정결해지려고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또 제시해 주죠. 그게 뭐예요? 흐르는 물에 부정한 것을 씻어. 그러면 깨끗해져, 그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씻음을 받지 않은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음을 받지 않은 자는 부정한 자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음을 받은 자가 정결한 자가 돼요. 자, 그래서 민수기 19장 16절로 19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근데 짧게만 일부분만 갖고 올게요. 자, 같이 한번 봐요. 시작.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 자,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은 요 기간 동안 8일 동안 부정해. 그죠? 자, 근데 그 부정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려고 하면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어디에서 다 같이 시작.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흐르는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자,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흐르는 물로 씻음을 받아야 돼. 자, 이거는 지금 뭘 이야기한다고요? 다 모형이고 그림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음을 받아야 우리는 부정에서 정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통과하는 데가 어디예요? 홍해바다. 물로 씻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세례라 그랬죠. 세례가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 아직도 입이 열리지 않는 분들은 이 세례 설교를 몇 번 더 반복해야 될까? 이제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들이 따라 하잖아, 이제. 그죠? 혼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어디서 다 죽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어디를 또 지나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요. 뭐 하는 거예요? 세례, 씻음을 받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설교했는데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무슨 병에 걸려요? 나병에 걸리죠. 그랬더니 히브리의 게지바이가, 전쟁에 끌려온 게지바이가 한마디 하죠.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가면 병이 나을 텐데. 그래서 나아만이 여러 가지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오죠. 사마리아로.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한 말이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씻었더니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돼요.
나병은 부정한 자죠. 그러니까 부정에서 정결해지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물로 씻는 방법밖에는 없다고요. 자, 근데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요단강 할 때 요단이 뭐냐면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자, 조금 더 이제 흥미를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창세기 1장으로 가면 창조 기사가 나오죠. 자, 하나님이 둘째 날에 어떤 창조를 하세요? 자, 지구가 어떤 상태였어요? 물로 덮여 있었죠. 이 물로 덮여 있는 지구는 어땠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지구 에레츠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하죠. 이 빛은 태양이 아니에요. 태양은 넷째 날 창조하셨잖아요. 이거 또 설명해야 돼? 안 해도 되죠, 그죠? 자, 둘째 날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물을 둘로 나눠. 그래서 이 어떤 물들을 위로 올리죠. 이걸 뭐라 그래요? 위의 궁창이라 그러죠. 지구에 남겨진 물을 아래 궁창이라 그러죠. 자, 창세기 1장을 오늘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이 궁창을 뭐라 그랬냐면 하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둘로 나누세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그러면 이 물은 흐른다 그랬잖아요. 이게 은혜라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위의 말씀과 땅의 말씀으로 나누어져. 그러면 여러분들, 하늘 위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늘 아래의 물은 가짜 말씀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가보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천국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이 하면서 21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이 지구, 이 우주가 없는 곳이에요. 또 뭐도 없다고요? 처음 바다도 있지 않은 곳, 하늘 아래의 물, 아래의 궁창이 없는 곳,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가짜 말씀이 없어. 거짓 선지자가 없어요. 거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조금 더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또 요한이 말했냐면 유리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라고요. 거기에는 이런 자가 없어. 자, 다시 시작. 뭐가 없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사탄의 이름의 수 666을 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 이 짐승과 우상과 그 사단의 수 666을 받지 않은, 거기서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만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곳,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성도들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5장은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짐승들과 그 짐승들의 숫자, 그런 것들을, 미혹을, 가짜 말씀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만 이긴 곳, 그곳을 유리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리로 된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미혹을 이긴 성도들만 있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요. 그래서 가짜 말씀은 다 버려. 그리고 진짜 말씀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탄의 미혹을 이기죠. 이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자, 조금 더 부연하면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전쟁에 대한,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저 하늘에서 싸움이 벌어져.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한편이 되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한편이 돼서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지. 그러니까 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하늘에 있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와요? 이 땅으로 내려와요. 근데 땅에 사탄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누가 있어? 여자가 있어. 요한계시록 5장 가지고 얘기해야지. 근데 이 여자가 남자아이를 막 해산했어요. 사탄이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물로 떠내려가게 하려, 죽이려고 뭘 토해내요? 강 같은 물을 토해내. 그래서 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 보내서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단의 물에 이 여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사탄이 가짜 말씀을 가지고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가 누구냐면 지상교회, 진짜 교회, 성도, 그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자가, 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거 아니라 그랬죠? 전에 설명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가 예수님을 필요로 해. 그래서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걸 여자가 남자를 낳았다라고 요한이 표현을 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가짜 말씀, 강 같은 가짜 말씀, 물을 가지고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상에 가짜 선생들이 많아요. 사탄의 사주를 받은 가짜 선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가짜 말씀을 막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말에 미혹을 당해서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성경에 대한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 설교자의 설교나 막 들으면 안 돼. 이 시대에 진짜 선생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요. 저는 그분들 만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해요. 그분들의 설교를 저는 아주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보다는 가짜 선생들이 더 많아. 너무 많아. 그들은 입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를 무너뜨린다니까요. 미혹시킨다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속담이 있죠.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율배반적이잖아요. 홍수에 왜 마실 물이 없어? 근데 이 말이 맞잖아요. 자, 아모스서를 한번 또 볼게요. 8장 11절로 13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본으로 가지고 왔어요. 같이 봐요. 시작.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기근을 내린대요. 무슨 기근이요? 곡식이 없는 기근? 물이 없는 갈증?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갈증. 그래서 진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막 동쪽으로도 가고 북쪽으로도 가. 그런데 어디에도 진짜 말씀이 없어. 그래서 젊은 청년들과 처녀들이 막 괴로움을 당한다고 이야기해요. 목이 말라서 지쳐서 쓰러진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상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정작 사람을 살리는 진짜 말씀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상교회 안에 가짜 말씀이 홍수를 이룬다는 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말씀의 교회들이 다 떠내려가죠. 이 말씀에 미혹받은, 영향받은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말아요. 자,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누구? 아하방. 그때에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어느 날 갑자기 사마리아 왕궁으로 보내요. 그래서 아하방에게 선포를 하죠. 자, 내가 다시 말하지 않을 때까지 이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 우로가 뭔지 아세요? 비우자의 이슬로예요.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슬만 내리면 그래도 생명을 부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년 동안 비도 주지 않고 이슬도 안 준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방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시돈 지방으로 데리고 가요. 여러분들, 이 두로와 시돈하고 나오죠, 신약 성경에. 거기에 보면 또 과부가 또 나와, 복음서에. 누구?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자도 과부잖아요.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도 과부. 이 두로와 시돈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페니키안 족속이에요. 지금의 그 레바논, 하마스하고 전쟁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족속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아하방의 부인이 이세벨의 조국으로 보내. 거기에 사르밧 과부의 가정으로요.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요. 근데 3년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도를 하니까, 7번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검은 구름 하나가 오죠. 그때 엘리야가 아하방을 빨리 사마리아 왕궁으로 피신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여러분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모형이고 그림자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몇 년의 공생애를 보내세요. 3년을. 말씀이신 분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와서 유대인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먹으면 되니까. 지금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얘기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을 해. 아,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거구나 하고 비로소 알게 돼. 언제?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깨닫게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알아졌다니까요. 믿어졌다니까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말씀을 아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 설교가 들리기 시작을 해.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사모가 된다니까요. 자, 조금 더요.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죠? 무슨 이야기? 어떤 사람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살아. 같이. 근데 어느 날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죠. 왜 나왔어요? 쉴 만한 곳을 찾으려고. 근데 그 쉴 만한 곳이 어디예요? 물 없는 곳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성경을 몇십 번, 몇백 번 읽어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신 그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서 쉬기를 원한다는 뜻이 뭔지 모르고 읽었다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 좀 일찍 주무셔요. 자, 같이 봐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제가 이 설교 준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조금 껐거든요. 그 전까지는 일자로 뻗고 있어야 돼. 구부리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 책상에 앉아가지고 본체에다 다리를 올려놓고 설교를 준비해. 근데 30분 정도 되면 여기가 막 저리고 아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두세 시간 쉬었다가 또 가서 해가지고 만든 게 이 설교야. 근데 여러분들이 졸면 안 되잖아. 자, 같이 봐요. 성경의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어디로? 물 없는 곳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거기서 뭐 하기를 구했다고요?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사탄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게 해. 못 듣게 해요. 여기에 못 오게 하든지 와도 딴 생각하게 하든지 아니면 졸게 하든지. 이 얘기를 듣고도 또 졸아. 그러니까 물 없는 곳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근데 이 사람이 귀신이 다니는데 물 없는 곳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대요. 그래서 어디로 와요? 다시 그 사람 속으로 와. 그랬더니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하고 행동해요? 자, 또 볼까요? 성경 시작.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누가 거해요? 더러운 귀신이. 몇 명이? 7이나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녀들 속에 말씀을 집어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 속에 누가 와 있어요? 귀신이 와 있어요. 어떤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몇 놈이나? 7놈이나. 근데 그런 자녀들 보면서 잘한다고 박수쳐.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씀 가리키기 전에 좋은 대학 가라고 하면 안 돼요. 말씀도 안 들어간 애들한테 야, 세상에서 출세해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 형편이 더 안 좋다고요. 근데 성경이 뭐라, 예수님이 뭐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이 악한 세대. 어제 여러분들 우리 바자회 끝나고 늦은 시간에 카페에서 축제를 열었어요. 하랑센터에 아이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데 선교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너무 외롭대, 힘들대.
그 외롭고 힘듦은 뭐냐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제도 와봤지만 여러분들은 몰라요. 3명의 자매가 왔는데 하나는 한국 아이하고 똑같아. 2명은 아프리카 아이의 피부예요. 근데 얘네들이 다 자매야.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프리카 남자하고 결혼하기 전에 한국 남자하고 잠자리를 한 거야.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태어나 봤더니 이상한 애가 태어난 거야. 그리고 그 후에 그 관계에서 아이들이 또 태어나고, 그리고선 아버지는 애들 다 버려두고 자기 나라로 가버리고, 어머니는 우울증에 걸려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이런 아이들을 45명을 데리고 선교사님이 같이 숙식을 하며 애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2년을 울었대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형편이 험악하니까.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힘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외로워서 힘들었대. 한국교회가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은혜와 평강교회가 이렇게 깨어나서 우리의 사역에 같이 동력해 주는 것 때문에 막 힘이 난대. 어제도 금요일 날도 왔다가 어제 또 왔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국의 전국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차고 넘친대요. 이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난대. 작년 들은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소망하면서 그거를 사모하면서 가면서 자식들에게는 이걸 안 가르치는 거야. 말씀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의 자식들 속에 들어가서 걔네들의 삶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보고 여러분들은 박수 쳐주고 있다니까. 자녀들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리고 애들 앞에 가서 호소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몇 주 만에 오더니 맨 혼내만 낸다고. 혼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귀신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푸뉴마타 포네로테라예요. 푸뉴마타의 원형이 뭐냐면 푸뉴만이에요. 성령을 얘기해요. 근데 포네로테라는 더러운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안 생겨. 이 말씀을 향한 갈증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을 받으면,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곡해해서 들어요. 자기에게 맞게 들어. 예를 하나 들을까요, 여러분들? 빌립보서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말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 많이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슈퍼맨 돼. 그러니까 너희들 능력 받으려고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 저도 청년 때 그 짓 많이 했다니까요. 능력 받으려고.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에 말한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물질, 성교비를 주시면 주신 대로 사역을 하고, 성교비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사역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세상적인 능력으로 해석을 해. 그리고 또 전하고. 그럼 능력 받으려고 그냥 막 모여서 기도들 하죠. 왜? 슈퍼맨 되니까. 그러니까 막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갑게 들어야 되는데 따갑게 듣지 않고 재해석을 해요. 내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 그리고 부닥치는 것들은 다 버려. 그리고 내게 유익되는 것들만 받아들여. 왜요? 더러운 영을 받으면 말씀을 그렇게 끌고 간다니까요. 자, 그래서 엘리야 사역 중간에 누구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포하고 먼 길을 떠나 사르밧 과부가 있는 시돈 지방에 도착을 해요. 그랬더니 한 여자가 그 메마른 땅에서 아주 바싹 마른 나뭇가지를 주서 엘리야 선지자가 물어보죠. 뭐하니? 그랬더니 나뭇가지 줍는데. 뭐 하려고? 예, 나는 과부인데 아들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이제 마지막 밀가루 한 주먹, 마지막 기름 몇 방울 남았어요.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같이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려고요.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야, 너 그 빵 만들면 내게 먼저 갖고 와.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가 빵에 환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고 하면 내가 생명같이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빼앗겨야 돼. 여러분들 보세요. 과부가 아들 하나 뒀어요.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이야. 이거는 그들의 생명이에요. 마지막 밀가루라니까요. 마지막 기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엘리야가 야, 그걸로 빵 만들면 내게 먼저 갖고 와. 다시요, 엘리야 선지자가 빵에 환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네가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빼앗겨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생명과 같이 여기는 거 있죠. 그놈의 돈. 그러니까 항종직 직원인데도 11조를 못해. 11조를 하면서도 흉내만 내. 안 뺏기는 거예요. 이건 내 생명인데 이거 바치고 나면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는 거예요. 교회 백날 다녀보세요. 하나님이 시간을 요구하는데 아유, 나 지금 우리 애들 데리고 픽업 가야 돼. 그 생명같이 여기는 시간 못 드려요. 야, 네 몸뚱아리 좀 드려. 근데 그걸 못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제가 이번에도 보면은 큰 몇 주 동안 그냥 준비하는데 그냥 웃음소리가 사라지지 않아. 왜? 자기 거를 빼앗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아들까지 빼앗겨.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부어져요. 그러자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이거 아닌데 17장 14절 17장 14절 24절 죄송해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빵도 빼앗기고 아들도 빼앗기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이 여자가 비로소 알아. 이분이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내 모든 게 다 빼앗겨야 돼요. 제가 은혜를 받은 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20대 초반에 죽음 의사한테 사형 선고를 받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산속에 올라가서 5년 동안 기도했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잊지 말기를 바라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면,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라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죠. 그들은 성소에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물론이고요. 그들은 언제나 성전 뜰만 밟아. 성전 뜰만 밟아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전을 향해서 들어갈 때는 문을 통과해야 돼. 그 문을 뭐라 그래요? 양문이라 그래요. 양문은 제물로 죽으러 가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양문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문이다 그러죠. 나는 양문이야. 그런데 또 한 가지 얘기해. 무슨 문이라고요? 좁은 문이야 라고 얘기해요. 좁아졌다는 거죠. 그럼 성도는 반드시 이 좁아진 양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성전 뜰에 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이 뭐하는 곳인지, 물두멍의 은혜가 뭔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 있는 촛대와 진설병이 뭔지, 빛이신 예수님과 생명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향단, 그 향단에서 솟아오른 연기가 성도의 기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죠. 이 휘장이 언제 찢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그 휘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휘장이 찢어짐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법궤가 있어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시은소, 속죄소가 있어요. 그게 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전에 들어오면 반드시 지성소까지 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디로 들어가라고 얘기해요? 산상수훈에서 골방에 들어가 그러죠. 왜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골방의 헬라어 뜻이 뭐냐면 약방이라는 뜻이에요. 약을 조제하는 곳. 그러니까 성전에서 쓰는 진설병, 기름, 기명들, 이 모든 것을 제사장들이 어디에서 만들었냐면 골방에서 만들었어요. 약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전에 있는 것들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무리 출입을 해도,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열심을 내도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열심을 부리는 만큼 여러분들은 멸망에 더 가까워져요. 대표적인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에요.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살았어. 위해서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열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박해한 게 됐다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성전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들의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앞에 성경 다시 띄워주실래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다가 이 말씀으로 왔냐면 율법이 뭔지를 설명하다가 이쪽으로 가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문이야 그래요. 어떤 문이요? 좁은 문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아주 적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요 아주 많다고요. 자, 그럼 보세요. 왜 예수님으로 가는 이 문이 좁은 문이 됐어요? 자, 이제 성경 띄워도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보질 못하고 자꾸 율법으로 가, 율법주의로 가. 자,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게 먼저예요? 할례를 받은 게 먼저예요? 은혜 받은 게 먼저죠. 자, 은혜가 먼저 주어졌어요? 십계명이 먼저 주어졌어요? 은혜가 먼저 주어졌죠. 이걸 설명하는 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라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저 뒤에다 놓고 자꾸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갖고 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가는 문을 자꾸 막아. 그래서 그 문이 좁아진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또 성경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 잘 설명을 하면서 볼게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예요? 율법이 잠 깨라고 하품 좀 기침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게 뭐냐면 율법이 먼저 왔다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뭐라고요? 절도와 강도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절도와 강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양들은 율법을 듣지 않아. 어떻게 해야 내가 눈을 좀 감는 걸 띄워줄까?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양들이 듣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성도들은 율법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가. 그걸 안 믿는다니까요. 이 얘기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것만 받아들여요. 누가? 양들, 성도들은 말이에요.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문이에요. 근데 무슨 문이라고요? 양문이라고요. 양문은 누가 들어가는 곳이라고요? 양들이 제물이 되어서 번제단에서 죽기 위해서 가는 문이 양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번제단에서 죽으시러 들어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이 죄에 대하여 죽는 자가 되는 거죠. 이 말씀한 거라니까.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제물이신 예수님과 같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얘기해요.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뭐 해야 돼요? 육의 것을 다 죽여야 돼. 여기서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거 하려고 교회에 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내는. 근데 이게 일주일을 못 가. 그래서 매주 와서 죽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얻게 하려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양문이라고 한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다 왔어요. 아유, 2주간 동안 참 행복했는데 설교 빨리 끝나서. 자, 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을 아버지가 왜 사랑하는지 알아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죽으러 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나와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죽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을 해요. 하나님 좀 아시기를 바래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혈통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과 같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기를 축복을 해요. 일어나실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첫 번째 기도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이죠. 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이게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